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입니다. 신약 성경 378조. 베드로 전서 우리 1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2절부터 2장 10절까지. 신약 성경 378조. 베드로 전서 1장 22절부터 2장 10절까지입니다.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승리합시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십시다. 승리하는 간증이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광고하는 인생, 하나님을 광고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중간에 이렇게 1장 뒷부분부터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잘라서 두 군데로 읽어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 계속되어지는 내용은 AD 63년에서 4년 그 사이에 쓰여진 베드로가 쓴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당시에 여러분께 말씀 어제 새벽에도 드린 것처럼 이 베드로 전서 후서를 기록할 무렵에 기독교 신앙의 핍박의 시기가 굉장히 심각해졌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는 예루살렘 교회가 명맥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사도들도 많이 흩어졌고 그래서 그 지역인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으로 곳곳으로 막 흩어지게 됩니다. 이걸 보통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유지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극심한 박해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거의 집중 포화를 가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흩어진 나그네들을 위해서 그 나그네라는 말 자체가 천국을 향해 가는 이 땅의 정착민이 아니라 천국의 원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권면과 위로와 용기를 주는 책. 그래서 이 책을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기는 앞에 22절, 1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그 내용을 보면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영원한 마음으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영원한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영원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품격 있는 삶을 살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2장 1절부터 구체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좀 푸비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힘들어지면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사람의 어떤 그 수준이 약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인생이 좀 막 사는 인생이 돼버려요. 좀 어려워지면요. 그러니까 좀 거친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말도 좀 험해지게 되고 행동도 좀 거칠어지게 되고요. 때로는 욕설을 내뱉기도 하는 이런 일들, 화를 내기도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아지죠. 자,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욕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건 아는데 할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생기지요. 이제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본인이 가장 고기 잡는 어부로서 욕설을 제일 아주 진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찌 보면 당시 살다 보면 이렇게 거칠고 험한 말도 나오고 행동도 그냥 막 사는 행동이 나오는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죠. 하나님을 광고하는 자로서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 굉장히 품위 있는 인생, 존귀한 성도로. 오늘 우리 찬송에도 불렀잖아요.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우리 예수님의 이 존귀한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우리 입술 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 그렇게 거친 모습, 세상 사람들보다도 수준 떨어지는 모습을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왜?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로 하나님을 광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행여라도 복음을 전하는 예수 믿는 우리의 입술 속에서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는데 뭐 욕도 잘하고 뭐 행동도 막 살고 막 그래. 그렇다면 그 모습을 보면서 누가 예수 믿으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모습에서 존귀한 자로 하나님을 광고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 하시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한번 본문의 말씀 중에서 1장 22절 잠깐 보세요. 1장 22절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1장 22절 2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는 형제를 거짓 없이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게 성제라는 말은 남자에게 국한된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나 아닌 모든 사람들 다 형제라고 볼 수 있죠. 옆에 있는 분들이 이제 남녀 성별의 차이 없이 그냥 형제님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동지들, 천국까지 같이 갈 형제들, 믿음의 사람들을 뜨겁게 거짓이 없이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약간 이 사기성이 있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느끼거든요. 근데 그거에 속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나오는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은 필로스, 아델포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이게 필라델피아예요. 미국의 필라델피아 있죠. 그 필라델피아 교회가 소아시아 교회에 있었죠.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 사랑이라는 뜻의 그 이름입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은 형제 간에 서로를 세워주는 거예요. 뭐 선물을 많이 주거나 밥 많이 사주거나 뭐 배려해 주거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상대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서 그 사람의 장점을 칭찬하는 것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단점을 들춰내는 걸 많이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장점을 드러내는 걸, 긍정평가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형제를 거짓 없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 공동체가 우리 가정 공동체 아닙니까?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 가족 욕하는 경우는 조금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그 형제랑 싸우고 뭐 부모와 불화가 있을지라도 밖에 나가서는 자기 가족들을 보호해 줄 수 있어야 되죠. 바로 그거예요. 믿음의 형제인 우리가 서로를 거짓 없이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를 높여주고 긍정평가하는 사람. 하물며 예수 믿는 공동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자기 얼굴에 침 뱉깁니다. 그런 사람은 딴 교회 가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계속 거기서 뭐 내가 무슨 의롭다, 헛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 형제를 어떻게 사랑해요? 거짓이 없이. 사랑하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 거냐라는 부분을 2장 1절부터 자, 품격 있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말부터 시작됩니다. 자, 1절 보세요. 2장 1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멘. 이게 악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광고하는 인생입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은 사람의 말이 그렇게 깨끗하고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말을 조심해야 되냐고 여기 성경이 좀 나오는데요. 9절 보세요. 9절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9절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9절 그러나 너희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입술이 어떻게 되겠어요?
부정적인 이야기, 악독한 말, 기만하는 말, 외식의 말, 시기의 말, 비방의 말을 버려야 됩니다. 이거 안 버리고 계속 마음속에 있는 분들이 교회 중직자가 되면 큰일 납니다.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내가 혹시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갖고 불평과 원망이 있진 않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10번이나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원망을 조직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는 출애굽 1세대들이 결국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게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문제하고는 좀 다른 문제지만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약속의 유업을 못 받아요. 뭐 하면? 불평, 원망, 여기 있는 것처럼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의 말을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를 못합니다. 열매가 안 생깁니다. 그냥 그걸로 끝나요. 아, 그 사람의 수준은 이 말과 함께 결정되더라. 그래서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저도 항상 그게 고민입니다만은 말할 때는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하는 거죠. 혼자서 독백할 때는 뭐 하나님과 기도하시든가 그러면 되는데 다른 사람하고 말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확한 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도요. 기도하듯이 말을 하시면 돼. 기도하듯이 말하면 절대 나쁜 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을 할 때 이상하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상대방이 다 그냥 받아주려니 아닙니다. 같이 오래 살수록 친할수록 가까울수록 더욱 말을 조심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옛날에 좀 아픈 기억이 하나 있어요. 아픈 기억이 하나 있는데 전에 이제 교회에서 목회할 때인데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이에요. 얼마 안 된 분인데 주방에 들어갔어요. 주방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봉사를 하시게 됐어요. 뭐 좀 음식 봉사를 이제 주방에서 식사 봉사를 점심에 하시게 됐는데 주일날인데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갑자기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급해가지고 제가 막 전화했더니 전화도 안 받는 걸 어떻게 억지로 연결해서 전화 연결됐죠. 아니 성도님 왜 그러시냐고 무슨 불편한 일이 있으셨냐니까 말 때문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은, 물론 이제 그럴 수 있거든요. 이제 뭐 교회 오래 다니면 뭐 서로 이제 이런저런 불평의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람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내가 여기 다닐 필요가 없겠다. 해가지고 교회를 옮겨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전도하기도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데, 그분 스스로 왔어요, 또. 이사 와가지고. 스스로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뭐 아주 분위기 좋게 몇 주 가다가 주방에 가가지고 부정적인 얘기하는 분들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옮겨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이 쉽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안 좋은 건 한순간이에요. 근데 좋아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말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제가 목회하면서 다짐했던 가장 중요한 아직까지는 실수를 안 했습니다. 현재까지. 그게 뭐냐 하면은 화내 본 적이 아직은 없어요. 혹시라도 제가 화를 낸 적이 있다면 그걸로 끝이다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그래서 목회자가 한번 화내면요 정말 큰일 납니다. 정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결정적인 치명타가 돼가지고 어려워지게 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들을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광고하는 인생,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조심하여 예수 믿는 자로서의 품격 있는 언어, 특히 이제 자녀들에게 이게 좀 쉽지가 않죠. 저도 자녀들에게는 참 모진 아버지처럼 굉장히 엄하게 많이 저희 아이를 좀 키웠는데 나중에는 그 아이들이 막 울면서 이제 아빠한테 상처받았다는 말을 하는데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나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본이 되기도 해야 되고 믿는 이로서 본이 되고 특별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광고하는 인생으로서의 삶을 사는데 말부터 조심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언어, 품위 있는 언어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갑니다. 2절과 3절 갓난 아이들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신령한 젖을 사모하랍니다. 이 젖은 아이에게는 생명이죠. 그러면 사람에게 생명이 뭐란 얘기예요? 생명의 말씀이란 뜻이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사모하라고요? 갓난 아이처럼 사모하라고요. 우리 갓난 아이들이 그 엄마의 젖을 빨 때 그 힘이 엄청나게 강한 거 아세요? 빼려고 해도 잘 안 빼는 거를 저희 아이들을 통해 제가 여러 차례 옛날에 봤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그러냐면 아이들이 엄마 젖을 충분히 빨고 어느 순간 젖꼭지에서 입이 뽁 하고 빠져요. 뽁 하고 빠지면서 애들이 스르르 잠이 들거든요. 잠들 때 보면 저희 아이들의 모습이 둘 다 똑같았어요.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어요. 땀이 나도록.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할 때 온몸에 땀이 날 정도로. 그래서 아이들이 땀이 나면서 땀을 닦아주면 스르르 잠이 듭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마치 엄마의 젖을 잘 빨고 배가 든든해서 잠이 싹 들잖아요. 그럼 이게 몇 차례 반복되면 애들의 몸이 커집니다. 이렇게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 제가 보니까 태어나가지고 한 달쯤 있다가 본 적이 있어요. 저기 친정에 가 있었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애가 너무 보고 싶어 찾아갔거든요. 근데 옛날에 그 애가 아니에요. 한 달 전에 그 애가 아니라 갑자기 애가 입다만게 커져 있어요. 그래서 너가 맞냐? 애가 막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젖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형제를 거짓없이 사랑하듯이 하나님의 신령한 젖이 말씀을 사모하면요. 어느 순간 정말 몇 개월 안에 신앙이 확 커져 있습니다. 말이 바뀌어요. 말부터 바뀌고요. 행동이요. 아주 사람이 거룩해져 있어요. 품위가 있어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품위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디 가서 이제 노예 활동을 옛날에 할 때 보면 딱 느껴지는 게, 아, 이분 장로님이구나. 어디 교회 이제 가서 뭐 탐방도 가고 뭐 하면, 아, 이분이 누구구나. 이게 딱 느껴지는 이게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아, 권사님인 것 같다. 혹시 교회 집사님 아니냐. 딱 느낌이 이제 분위기가 포스가 있으면 혹시 장로님 아니세요? 이런 칭찬의 소리들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옛날에는 학원 봉고차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애들 많을 때. 근데 어떻게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이제 잠깐 대타를 뛴 적이 있었어요. 뭐 한 이틀, 3일인데 이제 코스를 아저씨가 알려줬는데 제가 20대 때니까 이제 코스 알려주고 막 운전을 했거든요. 저도 이제 상당히 일찍 운전을 시작했는데 하는데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교회에서 봉사하듯이 이제 학원차 운전을 대타를 잠깐 뛴 거예요, 옛날에. 그랬더니 그 이제 알바를 시킨 그 학원의 원장은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총무 같은 이제 아저씨가 계셨어요. 나이 많은 아저씨인데 저한테 그래요. 학생, 혹시 교회 다녀?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냐고 그러니까 어쩐지 그런 줄 알았대요. 요즘 교회 다니는 애들이 조금 성실하대요. 그리고 굉장히 사람이 좀 진실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 아이들을 갖다 운행하는 거를 맡겼는데 굉장히 기분 좋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저는 옛날 한 30년 전쯤 이야기니까 뭐 지나간 옛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도 어디 가서 하나님을 광고하는 인생을 사십시오.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점점점 자라나고 성장하는 삶, 그리고 악한 말은 버리고. 이게 어떤 심정으로 악한 말을 버려야 되냐면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우리 아이들이 그대로 배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그대로 배우더라고요.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부모가 했던 대화의 내용과 그 언어 방식을 그대로 배워가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아, 내가 하는 말이 그래서 자녀들은 뭘 보고 크냐 하면 부모의 앞모습이 아니라 부모의 등을 보고 큽니다. 부모가 남기고 가는 흔적들이 말이고 부모의 삶이고 행동입니다. 그걸 그대로 닮아갑니다. 그래서 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부터 조심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광고하는 인생의 주인공들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광고하는 인생의 주인공 여러분들이 CF 모델이요.
천국의 CF 모델입니다. 그 역할을 끝까지 잘 감당하셔서 여러분에게 CF 모델료가 상당히 많이 지급됩니다. 그게 뭐냐면 저 천국의 영원한 상급입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상급입니다. 제가 수도권에서 여기로 왔을 때 하나님께서 참 많은 좋은 것들을 보게 하셔서 이게 나의 상급이었구나. 지난 목회의 결론을 여기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광고하는 인생이 되면 저 천국에서의 상급이 위대하게 클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광고하는 복된 인생으로 품격 있는 언어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삶의 자리에서의 예배자로서의 승리하는 간증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광고하는 인생의 아름다운 CF 모델로, 천국 CF 모델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그래서 품위 있는 언어와 또 아름다운 삶 속에서의 예배자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희락의 온 성도님들, 그리하여서 간증이 있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마다 응답의 역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